이 미국의 이 팝아트로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예술가죠.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에는 누구나 15분이면 유명해질 수 있다. 근데 이 말이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죠. 특히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SNS, 이 사회 전송망이라고 하나요?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는 일이 매우 쉬워진 시대에서는 이 말이 결코 허튼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명해지기도 쉬워지고 또 때로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물질적 부라든가 또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15분은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이 순식간에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15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또한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 15분은 그냥 우두커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지나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보면 15분이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자기 자신을 거울로 한번 비춰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TV를 보지 않고도 저의 부모님을 보면 꼭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TV에서 웃으면 웃고 TV에서 울리면 울고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옆으로 자꾸만 움직이셔갖고 뭘 보시나 하고 뒤에서 봤더니 스키 타는 스포츠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보면서도 시간을 보내는 줄 모르고 지나는 게 15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망이 발달해서 인터넷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서칭한다고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쳐 버리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15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으로 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그래서 때로는 위기의 순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꾸로 기회가 되기도 하는 15분을 맞이하게도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얼마 전 이 한국의 전라남도 광주의 한 아파트 이 12층에서 이 창밖으로 뛰어내리려는 21살짜리 딸을 어머니가 이 난간에서 팔을 잡고요.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까지 자그마치 15분간 버티고 있었던 사건이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평소에 딸은 정신지체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어머니가 그것을 발견하고서는 떨어지는 딸 아이의 팔을 잡고 그 난간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15분간을 그렇게 버텼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하더라도 이 20살 된 여성의 몸무게를 견딘다라는 것, 팔 힘만으로 견딘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모성의 힘, 모성애라고 하는 말 아니고서는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기적 같은 사건이었죠. 만일 팔 힘이 빠져가지고 매달려 있던 딸을 놓치기라도 했다면 아마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혼신의 힘을 다했겠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그를 붙들고 있었을 겁니다. 노년의 힘으로 그 1초가 지나가는 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마도 그가 버텨야 했던 15분은 수십 년의 세월 그 이상만큼 그에게는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딸의 생사 기로에서 어머니에게 15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어머니의 간절했던 모성애가 그 딸을 구했습니다. 이 15분의 힘겨운 사투는 결국 딸에게 있어서는 그의 운명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 누군가 인생을 1시간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15분, 그것은 그 나머지 인생의 45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이죠. 어머니의 간절한 15분이 이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15분은 누군가에게, 어쩌면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 시간을 바라보고 어떻게 지켜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약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엿새라는 기간 동안 인간을 비롯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물론 엿새라고 하는 그 기간은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보면서, 시계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 우리가 오늘날 하루하루 1분 1초를 다루는 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하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창조의 의미가 더 중요한 까닭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설교를 향한,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그 정성, 이게 더 중요한 부분과 마찬가지에 있지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는 바로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하나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신 것, 그 하나하나의 생명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조의 과정을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은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시선은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모든 것은 주어진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엿새라는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맨 나중 순서로 두셨죠.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 불가결한 조건,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이외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우리를 위한 도구요, 하나의 대상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창조 과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성과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생명체, 모든 사물 하나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정성껏 부여해 준 사랑의 실행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역사였고 그 생명의 역사는 다른 의미에서 사랑의 과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그것과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서적으로는 결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살아있다라는 것의 개념은요, 개념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것은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찔러보십시오. 반응하지요. 찌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는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를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증오나 질투가 아니라고. 오히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요. 그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생명 있는 자들마다 사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궁극적인 계명이 사랑이란 말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은 바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던 모든 창조의 과정은 생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기 위한 사랑의 실행 과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우리를 위한 조건이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에 좋았더라고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 만드신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이 땅의 피조물이 인간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아야 할 사명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하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모든 사물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저 주어진 조건 대상으로만 도구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우리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가꾸어서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창조는 엿새의 기간 동안 마무리되어서 다 완결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그 창조의 역사, 그 진행 과정을 맡긴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창조의 15분 그리고 그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45분을 위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바로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나 몰라라 손을 놓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엿새 동안에 다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제품처럼 만드셔서 출시해 놓고 나머지는 다 되었으니 쉬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손 놓고 계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서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명의 기운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고 지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는 거꾸로 마치 자기 몸에서 이탈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유체 이탈 화법처럼 말이지요. 하나님이 왜 계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또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에 와서 은혜가 잘 채워지지 않는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은혜가 왜 안 채워질까요? 갈급함이 왜 안 채워질까요? 예배가 뜨겁지 않아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사실은요, 자기 자신이 갈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급하면요, 뭘 가릴까요? 가려지겠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언가를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 대개의 경우는 사실은 그 갈급함을 자기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에, 또한 그 갈급함을 자기 자신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은혜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혜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소유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도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그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결코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이 뭔가요? 카리스라는 말이요, 선물입니다.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대가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는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증거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도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으려고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바로 그 믿음이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갈급함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해서 주십시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과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은 받아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은 사랑 아닌가요? 짝사랑도 사랑이에요. 짝사랑을 받는 대상은 모르죠. 왜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의 마음은 누구에게만 있는 건가요? 짝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어디서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깨달을 때 내 안에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갈급함 속에서 오늘 그러한 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우리 눈에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그분과 함께 계셨는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으면,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우리에게 한 번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만드셨던 그 창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창조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고 지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것이죠. 내가 6일로 엿새 동안 창조를 끝내고 너희들을 완제품으로 세상에 내다 보낸 것으로 내가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결코 내려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에 대한 확증이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확증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창조의 15분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 15분은 지금 절규하듯이 필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어머니처럼요 죽어가는 딸을 향해서 난간에 매달려서 끝까지 잡고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안고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자식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손을 부여잡고 우리를 끝까지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그 어머니의 고난과 같은 것 아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절박한 사랑 아니었을까요? 그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땅의 어머니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요.
죽어가는 자식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절규하는 마음이요. 그걸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라고 붙들고 있었던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창조가 엿새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15분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분을 알아볼 수나 있을까? 우리는 과연 그분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했던 유대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 오늘의 또 다른 성경 본문인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이 답변의 형식을 띠고 있죠. 그들이 질문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의 신성에 대한 것을 완전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것 자체를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자 19절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것. 모든 권한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권한 대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권한을, 다시 말해서 창조의 그 능력을, 그 창조의 권한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위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모든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창조가 태초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고난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전히 하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아름답게 만들고 조화롭게 만들고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또 다른 소명을 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소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요. 내가 명한 것들, 내가 가르친 것들을 그대로 가르쳐 행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명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하나하나의 생명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난을 주신 것이죠. 가서 예수님이 행한 대로 창조가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 15분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붙들고 잡아야 하는 절박한 시간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결코 놓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자기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치 내 모든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이동하십시오.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창조의 도구입니다. 그와 동시에 창조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의 주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그 창조의 역사를 함께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를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세상을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15분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나머지 45분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완전체로 머물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15분, 그 시간에 함께 일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께 초대받은 주의 거룩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만 맡기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들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외면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시고 오늘 우리도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계란에서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50대 50의 일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쪼고 안에서 쪼아야 됩니다. 이 중국 고사에서는 그것을 줄탁동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에서 쪼는 어미새의 쪼임과 그리고 안에서 새끼 새가 함께 쪼을 때 비로소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만 깨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 후라이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생명은 함께 일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서 우리는 누리는 자유만 갖고 책임은 없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부름받아서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소명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신앙인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역사는 이미 엿새로 끝나버리고 우리는 그것에 안주해서 주어진 것만을 얻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직 창조의 15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앞으로 진행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은 바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권능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15분이 그 이후에 나타날 45분에 대한 이 소망으로 이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나머지 45분을 위해 오늘 그 15분을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그 힘을 준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오늘 그 변화시키는 힘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 15분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그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멈추지 마시고 그 신앙의 길을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15분 안에 주저앉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간절하게 지켰던 그 15분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들을 지키는 일에 힘써 일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우리 성령 강림 주간에 여러분 15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5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15분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와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거룩한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여기서 무엇이 채워지지 않는다,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불평, 불만을 마치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그 15분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 시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앞으로의 45분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제자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이 완전한 채로 주어진 조건이라고 도구라고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실망하고 실족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15분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의 거룩한 도구이자 이 창조의 주체였음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자들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헐뜯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기 전 먼저 내가 사랑하였는가를, 내가 누군가의 아픔에 반응하였는가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에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 순간 내게 주어졌던 은혜를 나는 감사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는 세상을 바라보았는가, 먼저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힘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함께 조화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도록 힘써 일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응답받은 줄을 믿고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15분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